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08페이지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 같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지만 지난 6월 달에 성령 강림절이 있었기 때문에 4번의 성령에 대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계획을 하고 2주 전에 마지막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마치고 한두 주 제가 지나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한 번 더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전체를 좀 한번 랩업하는, 이 전체를 요약하고 좀 마무리 짓는 설교를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가 후식이라고 하죠. 이 디저트를 마지막에 먹어야 뭔가 좀 깔끔하게 그렇게 이제 이 식사가 정돈이 되는 것처럼 뭔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마무리하는 설교를 뭘 할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또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도 그렇듯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배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이 이루어진 그 사건 자체뿐 아니라 어떤 경로로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진행되어 왔는지 그 배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부부 관계만 해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지만 우리가 부부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1, 2년 또는 2, 3년 데이트하고 아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 벌써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가정환경과 교육과 생각과 그 삶 속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내가 더 많이 이해할수록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배우자를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오심이라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 2장만 가지고 아니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 성령의 오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요엘서로 거슬러 가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 이 에스겔서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과연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본문을 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재하신다는 것에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남유다에 속해 있던 한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서 보면 참 어둡고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이 일제강점기라는 그 36년에 어둡고 불행한 시기가 있어서 그 가운데에 참 힘들게 살아갔던 분들이 있는 것처럼 에스겔이 활동했던 이 시기라는 것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이미 망하고 남유다도 그렇게 많은 경고를 받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다가 드디어 남유다도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 유다 백성들이 거의 다 제대로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가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 예전에 만주나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이 강제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그 중앙아시아로 그렇게 이 강제 이주를 당해서 거기에서 참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원치 않았지만 나라가 망하면서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유랑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의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에스겔서 전체를 주셨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1차적으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복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말씀과 함께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영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상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의 축복들을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는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오시는 오순절 성령이 이루실 구체적인 구원의 축복들을 이 짧은 절 안에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그 구원의 내용들을 이 몇 절 안에 담아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성도에게 정결함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결함을 주신다 하는 것이 이미 에스겔 시대에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한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두 번씩이나 정결하게 한다 하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이미 생각한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120명의 문도들,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주 세찬 바람 소리와 함께 그들의 머리 위에 뭐가 임했다고요?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다시 말하면 혀처럼 그렇게 막 타오르는 불길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하는 것을 누가가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정결케 하는 불이었고 그것은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과 부정한 죄악에서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열매를 드디어 이제 성령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각 성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실제로 정결케 하시고 그 결과 이제는 죄 사함을 받은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책감 때문에 묶여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죄를 다 씻음받은 정결한 심령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했고요.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시 말하면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이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온갖 더러운 것과 마음의 우상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이 계시고 그렇게 초월적인 그렇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도록 하시느냐?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 평생에 한 번도 저의 아버지를 아빠 하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 그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편지를 써도 아버님 전상서 뭐 이렇게 예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체로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는 아빠 하는 이야기를 그 소리를 늘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 서너 살 그때 됐을 때 얼마나 아이들이 이 아빠라는 소리를 정말 친근하게 마음의 거리감이 없이 부르는지를 아직도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찾아가면 그 서너 살 되는 아이들이 멀리서 아빠를 보고 달려오는데 아빠 하면서 뭐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와가지고 아주 점프를 해서 몸을 던집니다. 셋 중에 특히 그 몸을 잘 던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빠 하면서 몸을 던지면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정말 뒤로 자빠질 만큼 그렇게 아빠를 향해서 달려와서 전폭적으로 자기를 던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님 전상서 이러면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와 관계할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것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나이가 이제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아직도 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순종해야 하는 거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몇 주 전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 때문에 남자친구와 사고를 치려다가 호텔을 박차고 나온 그 교감 선생님의 딸처럼 많은 경우에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들은 탈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과 기대와 그 설레임이, 그 신뢰가 그 아이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확신이 없는 아이는 쉽게 유혹과 시험에 빠집니다. 특히 부모로서 낙인이 찍힌 자녀, 부모에게서 사랑의 확신을 얻지 못한, 오히려 부모에게 버림받음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사회에 나가서 절대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랑은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맛이 못해서가 아니라, 혹시 잘못하면 내가 지옥 갈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이제는 자원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찬양을 부르다가,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부딪혀서 너무나 벅차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엎드려지기도 하고,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경험합니까?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이제는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신을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새 언약의 축복은 우리가 거듭난 심령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준다, 그렇게 새 마음, 새 영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모두가 다 우리의 그 내면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굳은 마음 하는 것은 딱딱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극에 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치 어디에 이 꾸덕살이 베인다 그러죠. 꾸덕살이 베이면 아무리 갖다가 문지르고 어떤 때는 뾰족한 것으로 막 찔러도 감각이 없던 아주 단단한 살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꾸덕살이 베인 것 같아서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린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뻔히 보면서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하면은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밟고 다녀서 이제는 아주 단단해진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같이 나누셨지만, 스데반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질책하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면서 그렇게 책망하면서 설교한 것처럼, 자아의 목이 꺾어지지 않아서 뻣뻣하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아주 두꺼운 껍질에 쌓여져 있는, 그리고 귀가 막혀 있는, 귀에 아주 껍질이 덮여서 듣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만져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나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또는 기도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안타깝다는 투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날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도대체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고, 나는 도무지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치는지 모르겠다 하는 요지의 설교를 했습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정말 오해와 어떤 위험성이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분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을 가졌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치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육성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의 귀를 기울이면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좀 더 조심스럽게 마음의 감동이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을 좀 더 직선적으로 주님의 음성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속에 성령을 소유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의 축복은 내재하시는 그 오순절에 성령이 내 순종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 안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오실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오순절에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 속에 함께 하시는데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데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하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내 규례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언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 이 순종이라는 것, 아담이 실패했던 그 순종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구약시대처럼 그냥 사람들 위에 임하여 있고 잠시 임했다가 떠나가는 외적인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서 그 순종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는 이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아니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아주 굵은 중요한 맥입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언약의 관계,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상적인 언약의 관계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실패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불순종함으로 하나같이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온전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을 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나서 지난 6월이 결혼 3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결혼 기념일이나 아니면 무슨 발렌타인데이 같은 날을 맞으면 나름대로 저는 그런 어떤 그 특별한 날에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평소에 가지 않던 무슨 그 레스토랑에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무슨 안 가던 영화 구경을 한번 간다든가 또는 어떤 선물이나 꽃을 사서 집으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뭔가 이 이벤트를 만들어서 결혼 기념을 한번 미닝풀하게 보내야 되겠다. 그런 노력들을 주로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고민해서 노력을 하는 데 비해서 아내의 반응을 보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보, 이런데 아까운 돈 들이지 말고 그냥 와이프 말이나 잘 들어주면 좋겠네요. 무슨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마음이나 잘 읽어주면 좋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제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럴 때 좀 남은 고민해서 뭘 하려고 애를 쓰는데 좀 박자를 맞춰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박자를 안 맞춰줄까? 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가 제게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뭐 저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자꾸 뭔가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들은 좀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부부간의 어떤 교제, 어떤 마음이 통하는 어떤 대화, 무슨 큰 선물이나 외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소박한 대화와 관심과 어떤 사랑의 배려를 원한다 하는 사실을 좀 시간이 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도 그것과 흡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큰 업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그리고 어쩌면 그것 이전에 더 본질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언약 관계 속으로 언약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과 순종이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구약의 긴 시간을 보내고 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성령께서 드디어 오순절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참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회복과 부흥의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라, 그냥 교리로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새 언약의 축복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새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4번의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와 또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정말 호세아가 원했던 것처럼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여호와께 온전히 돌이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